Motion element. Motion element. Motion element.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1년 1월 17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현민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중등부 친구들과 같이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다른 시간에라도 꼭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중등부 친구들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학교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많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빨리 끝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때에만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항상 힘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보다 더 집중하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 중세시대라 불리던 서구 문명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철치, 교회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즉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라고 불리우는 로마 카톨릭이 이때 당시의 교회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중세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이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카톨릭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쌓아갈 수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이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사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 대항하는 것을 지옥에 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로 만약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제에게는 당시 이 신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출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출교, 곧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제들의 권위, 그 말 앞에서 순종하며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황의 힘이 왕권을 짓누르는,
억누르는 상황이 바로 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었을지를 우리가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중세시대에는 사실상 교회가 이 서구 문명의 중심을 독차지하고서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그냥 믿어라 라고 가르치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그냥 사제들이 하는 말을, 교회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직접 묵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사제들이 거짓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경을 원어 그대로 읽게 했어요.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면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사제들이 읽고, 사제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해도 아무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교회가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일이 계속되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반발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묻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 말대로 따라라, 그냥 이렇게 순종해라,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반발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고 이대로만 해라 라고 한다니까 당연히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소위 지식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억압하는 이 타락한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빛나는 인간의 지성, 빛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어요. 이에 인간 중심, 흔히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르네상스 운동과 계몽주의 운동이 곧이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그늘을 벗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 인간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찬란한 문명, 이 암흑기를 벗어나 이제는 더욱 빛나는 인간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14년과 1945년에 일어난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요, 그동안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문명의 화려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들, 눈에 보이는 땅들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벗어나면, 우리를 억압하는 이 종교의 그늘을 벗어나면 우리끼리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만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본주의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일어나게 된 일이 전쟁이었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살인 행위들이 넘쳐나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고 저것도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상대주의, 쉽게 말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종교도 안 되겠고 인간의 이성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도 기준이 안 되고 저것도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준이 여러분 몇 개예요? 원래 기준은 하나여야 하지만 종교라는 기준도 실망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성이란 기준에서도 실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었고 그 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 옳은 대로 나는 나 옳은 대로 할 테니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상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상대의 이 뜻을, 기준을 존중해주고 내 기준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딱 이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옳은 소리 하면요 욕먹어요. 옳은 말 하면 욕을 먹습니다. 왜요? 그건 너나 옳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이제 나의 원하는 재미, 내가 추구하는 쾌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즐거운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자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밌고 즐거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그런 것들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막 시끌시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잡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준이 없는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고 살면 과연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이야, 내 기준이야, 내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많은 사람이, 나보다 더 권력이 있고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게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것은 흐트러지기 마련이고요, 기준이 없는 것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예전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타락했던 이유는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설교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올바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저마다의 기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어느 하나를 올바른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애초에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평안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사실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동산 안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에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나무들,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그 땅에서 저절로 나무가 자라나고 아무것도 없던 동산에서 우연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누었듯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동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의 주체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무의 종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즉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 부르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이 동산 가운데에, 동산 중앙 가운데에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선악과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것을 먹게 만들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행하게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나무 가운데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아름다웠더라, 좋았다라는 것은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원래 그렇게 운행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만 가져야 하는데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줄게, 너희 마음대로 먹어, 너희 마음대로 번성해, 너희 마음대로 다스려, 너희 마음대로 정복해 말씀하셨고, 그게 선이고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동산의 주인, 진짜 이 세상의 주인, 진짜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역시도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 가운데에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선악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근과 전쟁들이 발발하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요, 내 안에 무너져가는 내 삶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붙잡아 세울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짓겠다고,
그 심판을 받겠다고 발버둥 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죠?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기준 앞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절대적인 기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는 중등부 친구들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 기준을 잘 따랐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기준을 내세우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소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주인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바른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중등부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이현민입니다. 아마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을 처음 볼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할 수 없어서 아쉽네요. 선생님이 너무 어려 보여서 친구들이 같은 중등부형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장난이고요. 여러분은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해서 시간도 많을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요즘 남는 시간을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 못했던 이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 시기를 재밌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우리 친구들을 다시 꼭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